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 보면 성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도대체 사랑하라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한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이 쉽게 정리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한번 미워지면요, 계속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래요. 미움을 없애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써서 사랑해야 돼. 겨우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지요. 저런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했던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성도들은 다 착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은 사랑이 아닌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니에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듭남, 영생이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구원의 문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 있지요.
요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하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했으면서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사실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사랑해야 할 것처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부터 달라요.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아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9절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 그것도 요한이 그 앞에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말 안 해줘도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있고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을 대체로 많이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뭘 줘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뭘 줘야 될지도, 무엇을 줘야 될지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득해야 우리의 삶에 사랑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넉넉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나가서 무슨 사랑을 줍니까? 나도 사랑이 갈급한데 내가 무슨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막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날마다 사랑의 감격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항상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때에 옆 사람이 힘들고 짜증내면 받아줄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받아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잘 사랑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사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하냐는 말이지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빚진다는 거예요. 빚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거든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내 안에 사랑의 여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빚진 마음 때문에라도 사랑의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 때로는 그 사랑의 감격이 아닐지라도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다고 빚을 안 갚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요. 계속 우리는 그러면 갚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을 함께 기억하시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함께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다시금 가득 채워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복돼요. 그런 마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에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큰 사랑을 받았지. 내가 빚진 자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해라. 사랑이 없으면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우리도 편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또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된다. 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한다.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행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행하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사랑의 현장을 반드시 삶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현장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이 불완전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완성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누가 완성시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꾸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완성된 사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종종 사랑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까지 사랑이 많을까? 어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사랑 누구에게 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완성하셔서 그냥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득하니까. 저도 또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또 나눠줘도 완성시키니까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면 그냥 우리는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더 굳건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뭔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나가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불편을 느끼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1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자, 그것을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해졌을 때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채워야 이 사랑이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당연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대체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특별하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쩌면 자꾸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웃 사랑이 먼저일까요? 분명히 성경의 흐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요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형제 사랑까지 잘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요.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는 대단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대판 싸우고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잘 이어지지